성경 말씀 가운데는 난해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말씀도 그러했죠. 알사탕처럼 딱딱하지만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사탕 본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아예 알사탕을 시리즈로 좀 나눌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오로지 성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설교 내용과 비교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성전에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본문의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몰아내셨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격했죠. 마태복음의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살인을 모함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아무런 반응을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도무지 저게 무슨 소린가? 저게 지금 뭔 이야기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것 같은 참 아리송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건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안산에만 해도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건물,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우리 불교의 사찰, 그게 일종의 그 불교의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도시에 종종 있는 이 모스크,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 만남의 광장, 교차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가 만나는 자리, 거기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나아가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들마다 각각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우주를 통치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곳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알 수 없는, 다 해명이 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 있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다 포착할 수 없는 저 뭔가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그 신비의 힘, 초월적인 힘을 갈망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
그 초월의 존재를 내가 만나고 싶다. 그 신비한 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시면 나름의 성전이 있습니다. 나름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나름의 종교 의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된 성전에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 특별히 구별된 종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초월적인 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고 신비한 존재를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싼 이해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성전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고리타분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이게 오늘날 성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의 이해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를까요? 윌리엄 플래처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것은 이 인간이 이 초월을 길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여 버린 거예요. 마치 야생마를 집에서 쓰기 위해서 길들이는 것처럼, 야생에 다니는 들개를 잡아다가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것처럼, 저 신비의 세계에 있는 초월에 계시는 신을 우리 입맛에 맞게 길들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이제 초월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17세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월이라든지 신비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서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이 학교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초월적으로 보이는 거, 신비라고 하는 거,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 허구다. 그건 다 거짓이다. 그런 것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고 설명이 되는 것들이고 심리학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게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월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허상이고 헛개비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요? 초월이 없는데, 신비가 없는데, 영적인 게 없는데, 아니 뭐 하려고 성전에 갑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하늘과 땅의 그 교차로라고 하는 성전을 필요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 의식을 참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행동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흐름이 들어오면서 점점 탈종교 사회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신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납니다. 2004년에는 20대 종교인이 45%였는데 올해는 22%로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2004년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9%였는데 올해는 30%로 감소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종교 인구가 더 감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탈종교 현상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와 같은 탈종교 현상을 경험한 서구 사회를 보니까 묘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BNR이라는 말이
이 회자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제는 그럼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싫어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초월적인 것은 다 없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로 생각이 되고 머릿속에 이 뇌의 작용으로 다 설명이 되고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여전히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여전히 신비의 영역을 그리워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전쟁이 되었든 기근이 되었든 또는 자연재해가 되었든 갈등이나 범죄나 증오나 이와 같은 것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다 설명이 됩니다. 다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인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나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종교가 필요해요. 신비가 필요한 겁니다. 초월의 힘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우리와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21절에 보시면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 이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고대 근동 이 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나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고 싶다, 신비의 힘을 만나고 싶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전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그토록 찾고 헤매는 그 신비, 그 초월, 그 영적인 궁극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들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초월이, 신비가, 영적인 궁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다.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다시금 살펴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번역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성전에 마땅히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될 영광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내 왜 인생의 모든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게 누구일까?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전에 대한 주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육체가 성전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걸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곧 제물이 되시는 것을 믿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으셨죠? 왜 쫓으셨을까요? 그 예배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요거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자판기와 같습니다. 이 자판기 예배예요. 우리가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꺼내가지고 집어넣죠. 그 다음에 마시고 싶은 음료수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나오면 이게 잘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자판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 드리라는 거냐? 은혜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자판기 예배는 내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재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 거 내놓으세요.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예배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예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 된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냐? 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내 자신에 대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꾸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신다고 돌이켰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의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신박하게 나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라면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장사를 하고 서로 가운데 차별과 반목이 가득하더라. 이건 옳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곳은 만민이 모두가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든 언어가 무엇이든 문화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국제사역위원회 담당하는 네팔, 러시아, 중국, 영어권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미팅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이 사역의 위원회 이름이 외국인 선교위원회였습니다. 이게 제가 바꾸라 그랬어요. 이거 옳지 않다. 왜 저들이 외국인이냐?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안에 있고 저들은 밖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옳지 않다. 국제사역위원회로 바꾸자.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손님이 아니다. 게스트가 아니다. 우리 한 가족이다.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당당한 일원이고 식구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늘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무엇이든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라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께서 모두를 다 포용하시고 환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찌 누구를 차별하고 배격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심리학이 섬세해지고 사회학이 발전을 해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의 세계,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성전에 스스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에게 나아가는 다리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을 준비해 주시고 재물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기가 막힌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